6월 2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읽고 찢겨진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화목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본문 9절까지 고린도전서 인사말을 전한 바울이 이제 10절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인 분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찢겨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쟁, 나뉘었다라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는 찢어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말 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갈기 고린도 교회가 찢어진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가 뭐 100명, 200명 정도의 교회인가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 30에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에 대한 바울의 진단과 해결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배경을 보면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떠났죠. 그런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귄다는 소식이 전해주고요.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편지를 썼는데 어제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그 편지는 고린도 전서 전에 썼던 이전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바울 편의 11절 글로의 집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전 편지에 대한 반응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 소식이죠. 바울 선생님, 사람들이 좀 시크합니다. 이전 편지에 대해서 시크하게 반응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로회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성 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회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있던 곳으로 부호였던 것 같아요. 부호. 이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소식을 듣는데 네 파로 나뉘었습니다. 찢겨진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었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 비교적 어눌했다라고 서신서에서 언급을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말이 어눌했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수사하게 발달됐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을 많이 따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이 어눌했어요. 하지만 개척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이 발달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언변이 좋은 누가 오냐면 아볼로가 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는 바울과 에베소에서 처음 만납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미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여기서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떠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자리에 수사학에 발달한 이 고린도 지역에 수사학에 능통한 아볼로가 온 거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자, 거기에 이제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말 잘해. 바울 말 못해. 이렇게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대립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게바파가 있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당시에 이방인도 많았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집결 지역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수석 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출신 사람들은 베드로를 더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니야 나는 개척자인 바울을 따를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게바 베드로를 더 따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기록이 없고 그냥 다만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파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파입니다. 좋아 보이죠? 아, 우리는 사람을 안 따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따르는지 무슨 사람을 따르는 거야? 라고 보면서 굉장히 좋은, 건강한 파로 보이지만, 그런데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직접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심오한 영성의 소유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매소운. 여러분 혹시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 봤나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 우리는 오직 예수파야. 근데 오직 예수는 좋은 건데, 그런데 매서워요. 약간 이런 그룹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분열의 원인은 세례 집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세례 준 사람을 중심으로 나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자, 먼저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건 거예요. 세례 집례자를 중심으로 나뉘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서 자기 이름, 바울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세례가 가리키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아니냐? 아니지 않냐라고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가장 뭐랄까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럴 때 바울이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도 아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무슨 뜻일까요? 야,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적어서 다행이야. 자꾸 세례 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나뉘는데 내 파도 있지? 아, 내 파가 있으니까 좋아.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잘 됐다. 내가 세례를 덜 줘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정말 대단하죠. 오늘날 목회자라면 저도 그렇고, 아, 내가 세례 준 사람 많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세례가 가리키는 예수가 강조되지 않고 세례 준 사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은 자기 성향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저도 목회자라 내가 누구 세례 줬다. 이걸 자랑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적게 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집 구성원들 전체에도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는데 스테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게 오히려 감사하대요. 아, 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 줬어.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토대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잠히 눈을 감으며 기도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찢겨졌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기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적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되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